오늘 이 부분을 좀 깊이 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참 찾으시는 지난번에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여기 우리 내용에 보면은 34번에 보면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 한 사람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 사람. 우리가 이런 질문과 이런 물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한 사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리와 대중을 쫓습니다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한 사람. 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성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없으면은 망합니다. 이 땅에도 동일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마저도 사라지면은 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자, 이거 3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자, 처음이신 분이죠. 처음이신 분입니다. 처음입니다. 자, 시작을 여는데도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자라 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신 한 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원리는 우리가 많은 곳에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48장 12절에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이십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또 마지막인 분이십니다. 끝이신 분입니다. 시작이고 끝이신 분입니다. 시작이고 또한 끝이신 분입니다. 이것을 많은 곳에서 밝힙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7절이나 계시록에는 이 부분들을 참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계시록 여기에 21장 6절에도 밝히고 22장 13절에도 밝힙니다. 계시록에 이런 부분을 많이 밝힙니다. 왜 이처럼 말씀하실 때 시작이다,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렇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심판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또 새로운 세상을 열 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는 그 21장 5절에 말씀할 때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새롭게 이제 서는 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이신 것을 밝힙니다. 처음 누가 무슨 시작을 여느냐는 거예요. 심판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처음이고 끝이고 이 마지막이신 이분이 결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러한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만물을 처음부터 이처럼 이사야 48장 12절에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만물을 갖다가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보면 만물의 그 이름을 부르실 때에 모든 만물이 다 그 부르심에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다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지렁이다, 벌레다, 이 구더기다. 이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생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인 분, 시작인 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인생을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왜 이런 표현을 썼냐는 걸 욥기서에 밝힐 때에, 욥기서 7장 12절에서 이 10절에 욥기서 12장 7절에 10절에 밝힐 때에 이처럼 바다의 고기와 땅 위에 이처럼 거니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구더기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육체를 살아가는 인생을 왜 이처럼 이런 표현을 썼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뒷거리다 했는지를 아셔야 되고, 이 먼지라고는 표현을 쓰고, 그림자라고는 이런 표현을 쓰고, 바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안개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을 왜 썼을까? 뒷거리요, 먼지요, 그림자요, 바람이요, 안개다, 이런 표현을 다 썼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만큼 죄가 덮어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 계시고 처음이시고 만물의 시작을 열으신 분을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이처럼 보잘것없고 이처럼 가장 처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답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에레미야 17장 9절에 왜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썼겠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달아간다면 있잖아요. 정말 왜 이 한 사람이 필요한가?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 스스로 계셔서 시작을 열 때에 수많은 사람을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이제 만드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흙으로 빚어서 이 한 사람에게 이처럼 생기를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나 이게 더딥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만드셔서 이 지금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처럼 퍼져나가야 되는 하나님은 이 지금 이것을 시작을 열었다 이 말, 시작을. 그래서 이분의 시간은 영원이라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의 시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작을 그러면은 동시에 많은 사람을 지어가지고 확 퍼뜨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담을 지어서 그에게 이처럼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를. 자, 이것을 설명할 때에 고린도전서에 15장 45절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첫째 사람 아담은 이처럼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육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이 탄생된 겁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사람. 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이 상태로서는 해결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한 사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금 아담에게 부여한 이 생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죠.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십니다. 이 차이입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시작을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영을 살리는 시작을 또한 예수님이 여시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육체를 살려놓으시고 또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그 영을 살려서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고 그게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이게 시작을 하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모든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 계시록의 21장 1, 2절과 이 여기 뭐 1, 2절에서 이 6절까지를 쭉 보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잖아요. 창조를 새롭게 하죠. 처음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사라지죠. 그 다음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다 씻으시고 슬픔과 애통과 고가는 사망을 없애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려고 새로운 창조가 완전하게 또 일어나죠. 5절에 계시록 21장 5절에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그거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새로운 창조가 완전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땅에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땅의 일을 또한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시작하신 분이 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수많은 무리와 대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처럼 시작을 한 사람으로 여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 열었습니다. 시작을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서 엽니다. 그게 육체를 움직이는 생명으로서 이 땅에 시작을 열었습니다. 또한 예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 놀라운 거죠.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자, 아담 한 사람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이제 온 땅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지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미 아담 한 사람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뭡니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범죄의 원죄에 다 잡힙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과 18절에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인생이 번성했습니다. 많은 번영을 이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처럼 은혜를 입은 자는 노아 한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 제가 반영해버렸고 하나님이 세상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고 세상을 홍수로서 멸하기를 결정했을 때에도 한 사람 누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을 보존하고 한 사람을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렇듯이 같은 거죠.
감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도 그 밑에 그루터기가 남은같이 거룩한 씨 하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밝히듯이, 그래서 지금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세상이 존속하는 이유를 여기 다 밝히는 은혜 입은 한 사람 때문에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끝내실 건데 언젠가는 끝을 내실 것입니다. 시작한 분이 끝을 냅니다. 그러면은 이처럼 은혜 입은 한 사람 때문에 존속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 부분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야서 46장 이 9절과 10절에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놨습니다. 시초부터 다 종말을 알려놨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지배하면은 하나님의 끝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알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또한 옛 세상을 통해서도 이처럼 결론을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사망이 지배하는 이 지금 땅의 저주로서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가 준비되고 창조되고 또한 이처럼 구속받을 자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세상을 존속시킬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오듯이 창세기 6장은 은혜 입은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존속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여기 18절에 창세기 6장 18절에 노아와는 뭐라 한다?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혜를 입고 언약을 맺는 이 지금 부분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미 정해진 심판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야 되겠죠. 은혜, 이 구원이라 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야 되겠죠.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이처럼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 우리가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선물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언약된 자손에게 주어집니다. 언약 받은 자에게 주어집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13절에 밝힐 때에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한 일이 없는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되고 약속된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는 이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창세기에 이 내용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밝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판을 면제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해를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땅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범죄한 땅을 그의 참되고 의로운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이 하늘과 땅은 보여진 하늘과 땅은 태워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에 19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처럼 참되고 의롭다. 정의롭다 이 말입니다. 정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다 이 말입니다. 공적인 이 의가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기 때문에 이 보여진 하늘과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정당하다. 소유주의시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끝을 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끝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이 82편 8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유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끝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낼 수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82편 8절 큰 소리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세상 나라가 다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심판할 정당하고 참되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권한을 하나님이 가지고 끝을 낼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지금 이것을 선언해 놔놓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걸 선언해 놨습니다. 다 우리가 이사야 25장 8절에 선언해 놨고 28장 22절에 10장 20절과 23절에 이사야서에 보면 많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만군의 여호와의 소리는 이미 공포되고 선포되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 하나님의 멸망이 이를 것에 대해서 정해졌다. 이처럼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28장 22절, 10장 20절에 23절 사망을 멸하셔야 됩니다. 사망을 멸하셔야 됩니다. 우리 눈에서 슬픔과 이 눈물을 제해야 됩니다. 그래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소리가 이미 만물 가운데 다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뭐 한다 했습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만물은 알기 때문에 빨리 속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져서 이 지금 심판이 진행되길 바라는 거예요. 만물이 이걸 로마서에서 다 밝혀놨죠. 로마서 8장 이 18절에서 이 22절 부분에 다 밝혀놨습니다. 장차 지금이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했습니다. 근데 만물이 이처럼 고통하고 진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들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만물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허무한 일들에 만물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쓰여집니다. 그래서 기온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비가 내려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이럽니까?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기를 만물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뭐합니까? 이것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거역하겠죠.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실 분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존속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듯이 잃어버린 한 사람 99마리 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이 양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 들어갈 그 100%를 채워야 되십니다. 그 정한 수를 채워야 되거든요. 그 정한 수가 차야 되잖아요. 우리가 로마서에 바울이 밝힌 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정한 수가 차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이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은혜를 입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속하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은혜 입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게 창세기 6장에서 보였어요. 은혜를 입고 그 언약을 맺은 노아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지금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안다면 있잖아요.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허황된 헛된 것을 영광을 구하러 다니질 않습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우리가 5장 우리가 잘 아는 24, 26절에 말씀하듯이 육신과 정욕과 탕심, 육신이죠. 육신, 정욕, 탕심 이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존속시킨 것을 확연히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가서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에서 이제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세상이라 하는 곳에서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그렇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동시에 불러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전능함 속에서 이루어갈 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무리로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선택되어질 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노아가 입듯이 은혜를 입었고 또 노아와 언약을 맺듯이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하죠. 족장 언약이라 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말미암아서 이처럼 복의 근원으로 너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이 복의 근원으로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혈통을 육적 혈통입니다. 이 육적 혈통 이 혈통을 따라서 다윗까지 이어지면서 여기서 나오실 예수 한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한 분을 나타내는. 자, 여기 지금 왜냐하면은 인성을 가지고 또한 신성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 계보가 형성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가 열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설명할 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밝힐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육적 혈통으로선 다윗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또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정된 그분이 바로 구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시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서신 분이 우리의 구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타고 오셨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12장 1,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은 이 지금 혈통을 타셔서 오실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약속하고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서 만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의 너는 그는, 여기 복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의 시작점.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제 결론적으로 다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때에도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13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말씀하실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이제 이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다윗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되는 것은 오직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이 지금 이름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이 밝힐 때에 오직 이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열방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밝혔습니다. 그 이름을, 이 예수란 이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열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이것이 이제 이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열방의 소망으로 이제 퍼져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의 혈통, 하지만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일으키는 이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다 소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로마서 15장 12절에도 밝힙니다. 이것이 일어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도 밝힙니다. 그 이름을 입으면서 제사함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 역사는 이처럼 반드시 그의 뜻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것이 누구에게 내려갑니까? 이삭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내려갑니다. 또한 이것이 요셉에게 이처럼 내려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져 나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그 역할을 끝내고 나면 또 한 사람이 이 지금 바톤을 받아서 이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회를 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성령님 이 지금 진리가 딱 하나이듯이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이처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우리가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이 뭔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 마음에 두셔서 기도 가운데 여시고 이것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두시고 구할 수 있도록. 자, 여기 민수기 27장 18절에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영이 머무는 자. 주의 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수아죠. 요수아는 그 안에 주의 영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있는 자. 또 여기 이게 이 3사장 이 신명기죠. 신명기 3사장 9절에 밝힐 때는 지혜의 영이 충만합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이 충만한 자다. 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이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38절에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다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또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이 나오죠. 다윗. 이것도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돼요.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17절에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건 무익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로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뭘 합니까? 육체를 이 죽을 육체를 다스리는 이런 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육체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영이 있어야 육체를 이기거든요.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영이 있어야 육을 제어할 수 있는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영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은 제가 어떻게 한다 해서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원리가 시편에서 밝혔던 원리와 똑같으면 시편 119편 11절에 밝힌 원리가 같습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바울이 밝힐 때에 로마서 8장 13절에 밝힐 때에 분명히 육신대로 살면 멸망한다. 근데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산다 그랬거든요. 그 영으로서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해서 죄의 사슬에 묶이지 않는 겁니다.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려면은 반드시 하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 영이 머물러야 되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밝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려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내 양이 아니고 또 진리에 속한 자도 아니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적용이 다 됩니다. 자, 이제 창세기 자,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만 나오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38장에 나오는 8장이죠. 8장에 나오는 이 다말같이 이처럼 이 다말이라 그는 여자 하나로 말미암아서 누가 나옵니까?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가 나왔죠. 이 베레스는 마태복음 1장 3절일 겁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여기에 예수님의 이 육적인 이 언약의 계보에 그가 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나온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지금 다말이라고는 한 사람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뭡니까?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한 계보를 이루어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 다말이라 그는 한 사람이 이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쓰여집니다. 아니 시아버지로부터 미움받는 이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기지를 발현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이 지금 대단히 중요한 이 한 사람을 베레스가 나오게 되고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놀라운 계보에 이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뭐 성경에 많이 밝혀놨죠. 바세바도 거기에 들어가고 미미한 마리아도 마지막에 그 대열에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룻이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습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데 대중과 무리가 절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이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분명히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느니라 그는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정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7장 13, 14절에 예수님이 밝히듯이 그래서 진리의 문, 이 진리의 문 안으로 이 생명의 문 안으로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소수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택함을 받는 자는 적느니라. 그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듯이 청함을 받는 자는 수없이 많지만은 적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기 위해서 지금 복음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시대가 아직도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이제 출애굽기로 이제 넘어가 보면 있죠. 출애굽기에 이 3장 1절에서 5절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호렙에서 불러냅니다. 모세 한 사람을 불러내죠. 모세 한 사람을 딱 목동으로 있는 양이나 치고 있는 이 모세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왜 불러냅니까?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실현하는 데에 이 모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5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지금 아브람과 한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브람과 한 언약을 4대 만에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라 그는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또 세운다. 거기에 모세가 선택될 뿐입니다. 자,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모세에게 이게 공격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이 원리는 이사야서 42장 1절에 말씀하듯이 부름받고, 자,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붙드는 종,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또 하나님이 택한 종, 또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 이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으로서 세워서 뭐합니까? 언약을 실현해가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천대에 걸쳐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또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이유단 말입니다. 이유. 신명기 7장 9절에 밝히고 또 시편 이 105편의 8절에서 이 10절에도 밝힙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언약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하고 이처럼 부르는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사람으로 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거다. 그러면 내 편에 어떤 공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편에 어떤 의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내 편에 뭐를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르신 분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부르신 분에 의해서 결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은 실현하려고 합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서 불러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좀 적어놔셨다가 하면 이것을 이렇게 찾으면서 한번 묵상을 잘 해봐보세요. 정말 이게 원리가 많은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하나를 택하는 것도 바로 왕을 택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완고하게 하게 해서 하나님은 계속 거역하게 함을 통해서 열 재앙이 내려갑니다. 거역하게 만드시죠. 완고하게 해서 안 듣게 하시죠. 왜 이렇게 했나가 성경에 밝힌한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능력을 위에 보이고 내 능력을 너를 통해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이 전능함을 이 열 재앙을 가지고 보이려고 합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래서 한 사람을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이 능력을 너의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온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자꾸 하시죠. 그래 이게까지 끝까지 가니까 출애굽까지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실 때에 분명히 뜻을 가지고 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택적인 이 선택, 이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받아들이는 구원함을 얻는 선택이 있고 버리는 선택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 보여줍니다. 아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보여주고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또 사울 왕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선택되고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망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8장 1절이나 이사야 또 에레미야 5장 1절이나 이 에스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힐 때에 이 한 사람이 다 없어서 나옵니다. 공의와 진실이 없어서 있는 백성이라고. 공의와 진실이 없는 백성. 지도자와 백성들이 공의와 진실을 상실해버렸다고 말합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없는 걸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성 무너진 데를 이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성을 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더 무너뜨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1차, 2차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 지금 무너진 데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다시 더 무너뜨려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밝혀놨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서 있습니다. 또 이사야가 밝힐 때에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7절에 밝힐 때에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중재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공의의 구원의 옷을 입고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땅에는 육체를 입은 이 땅에 육체를 입은 존재 중에는 한 사람도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공의의 옷을 입고 친히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자 오십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자 오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옷을 입혀주고 이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옛부터 아버지고 구속자. 이 처음이신 분이 아버지시고 구속자이시고 이분이 오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힌다 이렇게 구원의 옷을 입힌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시고 친히 구원의 옷을 입으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고 구속자이신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대단한 물음을 가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찾는 참다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사람. 지금 한 사람이라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 한 사람. 잠언서에 보면은 25장 13절에 주수 때에 그 목마름을 해결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밝히듯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은혜를 딱 가운데 강한 한 사람, 복음을 들고 갈 한 사람, 자기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병사로서 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입니다. 1장 26절에 29절에 그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에서 이 바톤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한 사람을 구하고 그래서 한 사람을 가르치고 한 사람을 권하고 한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한다고 밝힙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디모데 한 사람에게 왜 바울이 공을 들였고 예수님은 12제자를 왜 공을 들였는지 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 사람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여기에 이 출애굽기장에서 보면이죠. 16장 여기 48절에 고라 사건 나오죠. 다단과 고라의 반역 가운데에도 나올 때에 민수기 16장 18절이죠. 이 사건에서도 나올 때에 한 사람 누가 들어갑니까? 한 사람 아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는 한 사람 아론이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섬으로 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전염병이 끝납니다. 죽음이 끝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아론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누가 필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입니다. 자, 민수기 25장에서 다 나오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23절에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비느하서죠. 비느하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합니다. 뭘 필요로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의분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전염병이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 지금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죠. 이 지금 놀라운 평화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너와는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우리가 뭘 하는 걸 보여주죠. 그렇게는 목사님들 이게 분명히 뭘 해야 되는 보여주죠. 왜 이처럼 은혜를 입어야 되고 왜 이 언약을 받아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에 32장 32절에서 33절에도 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의 죄를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죠. 왜냐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고 새로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이처럼 모세 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가로막고 쓰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한 사람이죠. 한 사람입니다.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게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이 지금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죽음이 면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잠언서 11장 11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한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진흥한다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정직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의 축복 축원으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진흥하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악한 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 버립니다. 한 사람의 악한 입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걸 다 밝혀놨습니다. 정직한 한 사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악한 자의 말로 말미암아서 성읍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이렇습니다. 한 나라도 하나님의 사랑 한 사람이 있으면은 지켜집니다. 그러나 이 지금 한 사람의 악한 자가 나라 하나를 통째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걸 다 보여줍니다. 성경이 다 보여줍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하나님같이 전부 설치고 다니는 거죠. 그거 아니. 댓글이 정치 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장 12절이나 13장 14절에 여기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여기 나오고 여기 엘리사 나옵니다. 이게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존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마병과 병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나중에 다 사라지고 나면은 끝이 납니다. 자, 여기 이 원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엘리야 한 사람이
이처럼 병거와 마병이 되고 엘리사 한 사람이 병거와 마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이 원리는 시편에 다 밝혀놨습니다. 시편에 분명히 16절에서 28절 쪽에 밝혀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면은 분명히 나라는 삽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이 없음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16, 17절 16, 17절 3장 16, 17절. 그래서 이처럼 군마가 많은 왕이 필요한 게 아니고 힘이 센 용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마가 많은 왕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힘이 센 용사가 있다고 해서 그 나라가 지켜지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나라는 지켜집니다. 이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또 잠언서에 21장 31절에 말씀하듯이 싸움을 위해 전쟁을 위해서죠. 전쟁을 위해 마병을 준비하지만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이김은 여호와. 이 원리입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대로 알면은 여기 시편 44편 5절 6절에 밝히듯이 시편 44편 5, 6절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들을 밟고 누르게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들을 해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서 대적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칼과 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는데 칼과 활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것을 선택할 때에 이깁니다. 이 원리는 미가서 2장 13절의 원리고 또한 사무엘하 7장 9절의 원리고 이사야 45장 2절의 이런 원리. 하나님이 선두로 나가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나간다. 하나님이 선두로 나간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서 대적들을 원수들을 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험한 것들을 평탄하게 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그의 이름을 힘입고 그의 영을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게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사는 겁니다. 이 존재성이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이 해결이 나거든요. 베드로전서에 밝힐 때에 4장 11절이나 일을 하는 모든 원리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고 또 말을 하는 모든 원리도 하나님 말씀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돼. 이것을 오직 그를 힘입어서 사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고로사 3장 17절, 빌보 3장 3절,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전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나세우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힘 주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습이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필요는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걸 보여요. 돕는 자들이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고 또한 그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또한 이 그의 영을 힘입어서 일하게 되어지고 이런 다른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원리입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듯이 1장 12절에 기도원 한 사람으로 해결나지 다른 거로 해결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이 원리입니다. 함께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이거죠. 기도원이라는 이런 뜻이. 이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르거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미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게 큰 용사라 그런 것을 말씀합니다. 자, 기도원은 미약합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약합니다. 저런 므낫세의 아주 약한 가문에 이처럼 기도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는 이 한 사람을 선택한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은 이미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죠.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 사사기 6장 16절에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이 하리라. 그러면 나머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쟁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32,000명을 모읍니다. 32,000명을 모읍니다. 그러나 이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모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너 하나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전쟁은 이미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느니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 밝히죠.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0절에 밝힐 때에 여호사밧에게 밝힐 때에 하시는 말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게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시면서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은 너희들이 형통할 것이다. 너희 보고 싸우자. 너희 보고 총칼 들고 나가라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복음을 든 자는 총칼로 드는 게 아니에요.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끊임없이 인간이 가진 무기로 싸우려고. 그래서 이 32,000명이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라 이 카니까 다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다시 또 돌아가라 다 돌아가라. 겨울가 가서 물을 먹는 것을 보고 정말 준비된 자 300명만 딱 남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이 300명은 뭐 하려고 필요합니까? 칼 들고 활 들으라고 필요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원을 돕기 위한 한 이 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냥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갑니다.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원리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찾고 있다는 이 원리. 자, 이것을 히스기야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대하에 보면 있죠. 이 31장 1절에서 여기에 10절 이 부분에 보면은 개혁을 일으키죠. 역대하 31장 개혁을 일으킵니다. 율법을 낭독하고 이 율법을 지키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면서 또 11조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이처럼 경의를 이루고 쌓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이 일들로 말미암아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37장 20절과 36절에 가면 있죠. 아수르의 군대에 이제 완전히 둘러싸이죠. 성이 둘러싸입니다. 그럴 때에 이 지금 히스기야와 하면 이 과거의 이 일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기억해달라 하면서 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이 지금 대단한 이 아수르의 군대에 이처럼 둘러싸여 있다고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밖에는 이거 해결할 자가 없다 그런 것을 고할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이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치고 주의 사자를 밤에 보내셔서 이 36절에 뭐합니까? 다 시체로 만들고 18만 5천을 다 시체로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무리화하고 대중화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결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자만한 이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교회 안에서 와 있는 맡긴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이처럼 양육하고 씨름하고 이것을 그 작은 능력 하나를 가지고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그 교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이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고 또한 이것을 가르치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대열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건물을 모으고 대중을 모으라 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계시록 3장 7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 성도들 같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분명히 그걸 가르칩니다. 가장 미약한 교회입니다. 가장 미약한 교회죠. 7교회 중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계시록 3장 7절에 12절 가장 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장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이들 앞에는 하늘의 문을 완전히 열어놨습니다. 닫을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기둥같이 되어지고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하나를 원하십니다. 큰 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원하고 찾습니다. 또 우리가 이 지금 여기 왕상에 보면 있죠. 이 19장 10절에 우리가 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나오죠. 큰 일을 행했습니다. 그 18장에서 850명의 이 거짓 바알과세라 선지자들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를 표현할 때 열심히 특심했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제 나만 홀로 남은 이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럴 때 뭐합니까? 하나님이 19장 15절에서 18절에 밝힐 때에 아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엘리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칩니다. 이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을 낸 것도 하나님에 의한 겁니다. 그 본인에 의한 게 아니에요. 850명과 싸우는 것도 하나님에 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 한 사람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했는데 이처럼 결과는 이 모양밖에 안 됩니다. 크고 도망자 신세가 돼 있는 신세 한탄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이처럼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 아람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아람의 왕을 하사엘을 세워라. 하나님이 세우겠다 이 말이죠. 아합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세워라. 그럼 또 뭐랍니까? 너를 대신 이제 너의 임무는 끝났다. 너를 대신해서 엘리야를 세우라. 그 다음에 또 네 혼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7,000명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남아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남아지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밝힙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를 말합니다.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누군가를 말합니다. 누가 주권과 권능을 가지고 행하는가를 말합니다. 이걸 엘리야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만큼 쓸 뿐입니다. 그 이하 이상을 자꾸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리를 말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있잖아요. 말고 좀 치고 다니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그거 뭡니까? 재밌어. 이거 역대야. 20장. 그래서 원리가 그래요. 그런 것, 이걸 알기 전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이걸 알고 나면 있잖아요.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자, 이러한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열왕기 상에, 그러니까 열왕기 상에 우리가 여기에 잘 보시면은, 자, 열왕기상 22장 내용은 아합과 여사밧이 이제 연합하여서 전쟁을 나가죠.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쟁을 왜 일으키느냐 하면은 아합을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했냐면 나봇의 포도밭 사건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하셨죠.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합의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아합을 죽이기. 이걸 다 아합을 죽이려고 결정을 하죠. 자, 결정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여기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자, 아합 편에 서 있는 이 400명은 선지자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이 땅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들은 뭐 하니까? 뭐 하는 자입니까? 이들은 전부 다 이거 하는 자입니다. 이거 하는 자입니다. 믿음을, 경건한 이 믿음을 자기 이익의 도구들로 다 삼는 자들입니다. 탐욕을 구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에스겔서에 밝힐 때에 이거 하는 자들, 양의 것을 다 빼앗고 탈취하고 벌거벗게 만드는 자들.
이들은 뭐 하는 자냐면은 에레미야서 5장 30절, 31절에 밝힐 때에 32절까지가 여기 밝힐 때에 이 거짓말하는 다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랍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을 원하는 것이 백성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선호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하는 말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두렵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분별해내지 못하고 이것을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이게 망하는 방법이죠. 신명기에 밝히죠. 다 미리 다 말씀해놨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에 다 밝혀놨습니다. 나중에 다 찾았어요. 모락이 없으면 모락이 없고 뭐가 어떻게 했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말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종말이 오는데도 종말을 분별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이 백성이. 이 모세가 미리 다 밝혀놨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모락이 없고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어서 종말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미리 다 밝혀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해내질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거 얼마나 많은지 여기 안 겪어봤습니까? 다 겪어봤을 것이죠. 수많은 데 가서 겪어봤을 것이죠. 가보세요. 가난하고 없는 사람 붙들고 기도하면서 돈 내놔. 적게 내놓으면 적게 내놔. 100만원 내라 200만원 내라 기도하고 적게 가지고 오면 이렇게 응답 못 받는다 이러고 한다. 여러분 이 지금 탈취자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런 도둑놈들. 그래서 여기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있지만은 이 지금 선지자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밝힙니다. 이사야서 30장이 다 밝히죠. 9절에서 10절, 11절에 이사야서 전부 거짓 것을 말하는데도 좋다 백성들은 그러고 있습니다. 거짓말해도 좋으니까 잘 된다 평안하다 그는 좋은 말만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합니다. 그래 거기에 전부 돈 갖다 바치고 못 바칩니다. 거기에 헌신합니다. 이런 지금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에레미야가 설명할 때에 에레미야 23장 1, 3절에 말할 때에 포도원을 거는 자가 누구라 했습니까? 포도원을 거는 자는 목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겁니다. 여우죠 여우. 이 거짓말하는 족속들이 누구냐는 것을 여기 23장 전체에서 밝힙니다. 전부 그들은 예언하면서 거짓말한다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백성들이 탈취당하고 뺏기고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황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쏙 타는 거예요. 그 긍휼함이 불붙듯이 이 지금 창자가 덜끝없이 한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이 모양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쏙이 답답한 거예요. 내 긍휼이 내 속에서 불이 붙듯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창자가 덜끓듯이 한다 이렇게 밝힙니다. 이걸 보고는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밝히고 호시아서 11장 8절에 밝힙니다. 창자가 덜끓듯이 한다. 긍휼이 불 붙듯이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꼴을 보니까 거짓을 말하는데도 거짓을 분별할 수 없는 이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 가련한 모양들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친히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여기 에스겔 34장 15절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겠지만 사람 목자를 갖다가 세워놓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말하겠다 목자가 되겠다.
내가 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초장에 전부 편하게 누워있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밝힙니다. 나와 마음이 합한 이제 목자들을 보내서 지식과 명철로서 내 백성을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이 목자들만을 진짜 목자로 받겠다. 그들을 세워서 지식과 명철로서 양육하겠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사야 63장 14절에도 하나님이 그 초장으로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 이걸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밝히듯이 요한복음에 밝히듯이 바로 10장 7절과 11절에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24절 25절입니다. 여기 밝히듯이 24, 25절에 밝히듯이 목자가 되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겠다. 이렇게 일을 하겠다. 그래서 사람 목자가 아니라 정말 이처럼 위에서 오신 목자를 통해서 양떼를 이제 살피고 푸른 초장에 누이 있게 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이 지금 방법이 이제 신약에 와서 열리는 거예요. 이 일을 일으키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이 지금 문제들을 통해서 여기 400명의 선지자가 나오지만은 이들이 다 뭐합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여기서 다 밝혔듯이 천상에서 회의가 열리게 되고 그 회의 속에서 한 거짓말하는 영, 천사죠. 영이 나와서 이 지금 이들에게 들어가서 이들이 전부 다 환상을 보고 뭐합니까? 전부 봤는데 전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말합니다. 나는 이거 봤다, 나는 저거 봤다 이럽니다. 근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갔으니까. 그 말하고 그러니까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미가야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봐야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왜냐? 죽이기로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가야가 와서 이처럼 하늘에 회의하는 것을 보고는 바른 말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날 이게 지금 많이 퍼져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분별도 못하고 박수치고 가서 돈 바치고 헌신하고 다 잃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많은지 분별도 못하고 이러한 것을 성경에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이걸 해결을 못합니다.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넘어갑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 때문에 넘어가는데 아사왕 때는 아사왕 하나 떠가지고 또 이겨나갑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역대하 14장 11절에 100만 명의 군대가 들어왔지만 구스에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이 아사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 도울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는 이 하나를 들고 나갑니다.
그럴 때 이 100만 명이 다 죽죠. 그 뭘 말합니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필요한 걸 보여줘요. 자,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21장에 나오는 이 원리, 21장 이 43절에서 45절에 나오는 이 원리, 이 원리들이죠.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세워서 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이처럼 대적자 한 사람도 맞선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도 맞설 수 없는 원리예요. 이 원리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라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라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기. 이 열왕기 하에 22장 19절과 20절에도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9절과 20절에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이 율법책을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이 성이 망할 것을, 이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는 이 요시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합니까? 이 재앙이 그 시대를 넘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평안해져야 되죠. 우리 한 사람이 서면은 평안할 수 있는 걸 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의 시대는 요시야 너의 시대는 이 재앙을 받지 않을 것이다. 너의 아들들의 시대에 이 재앙이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들 시대에 멸망을 당하죠. 요야긴 또 시드기야 형제와 또 그 아들 시대에 이처럼 망하는 걸 보여줘요. 끝나버리죠. 더 이상 대를 이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의 왕정 정치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시드기야 왕 이하로 끝나버리고 아들들이 없기 때문에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이 없음으로 끝나는 걸 보여줍니다. 요 시대에는 요시야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앞 시대에 또한 히스기야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때문에 이처럼 존속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없어서 또한 망합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뭐 큰 사람들이 막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여요. 누구가 필요합니까? 이 지금 들고 이방으로 나가는 바울 한 사람을 다메스상에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죠. 바울 한 사람을 이방의 빛으로 선택합니다. 이방의 제사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제 직분을 맡깁니다. 직분을 맡기죠. 디모데후서의 1장 12절에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게 로마서에 가면은 15장 16절에 이방의 제사장으로서 이 바울 한 사람이 서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방을 향해서 가는 걸 보여줍니다. 또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처럼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곳곳에서 보여주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보여주고 18장 11절에 고린도에서 보여주고 19장 10절에 에베소서 보여주고 에베소 고린도 또 여기 안디옥 또 여기 로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여주죠. 여기 누가 하고 있는 걸 보여줘.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여줘.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1대 28장 33절 로마에서 그리스도에 하는 모든 걸 담대히 가르쳤다.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 18장 11절에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 19장 10절에 이처럼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울을 위해서 2년 동안 가르쳤다. 뭐 하고 있는 걸 보여줘. 뭐 하고 있는 거? 뭐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한 분이 필요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이 지금 구속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아멘. 이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기억하라. 기억하시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역사상에 보여지고 나타났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이 박혔다. 그 다음 이처럼 심포도를 받고 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망을 숨을 거두셨다. 그리고 이 물과 피를 다 속죄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하신 일입니다. 이거 이분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성량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밝힐 때 디도서 2장 14절에 밝힐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불법에서 성량했다. 불법에서 성량하셔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분이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피 흠없고 점없는 이 거룩한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대속은 뭐로 하느냐? 그의 흠없고 점없는 이 거룩한 피가 대속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합니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이 원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왜 이처럼 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셨을까? 갈라디아서에 밝힐 때에 3장 13절에 저주를 졌다 했죠. 십자가에 달릴마다 저주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신 분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밝힙니다. 대성물로 섬김을 받으려 하면 대성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은 친히 대성물이 되신 것을 밝힙니다. 이게 한 분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 23장에서 이 지금 34절에 눈물을 우리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하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말씀을 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고 용서해 주실 것을 사해달라고 청합니다. 이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한 사람을 본받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죠. 똑같이 본받아서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똑같이 본받아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 용서해 줄 것을 전합니다. 자,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꾸만 우리 주님은 무리가 몰려왔을 때에 그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결코 무리를 모으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치를 하나님 나라는 무리를 모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이 한 사람으로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정말 한 사람으로 13장 23절에 이제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혈통에서 나게 하셔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필요에 쓰임 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데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도 내 하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갈망하고 바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이 부분이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이 한 고람대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큰 거긴 것 같습니까?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주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이거 시편 37편 23절 사람의 길이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있습니다. 이거죠. 잠언서에도 말씀하죠. 19장 21절에 오직 여호와의 뜻만 있어도 사람이 아무리 여호와의 뜻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원한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는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이걸 원합니다. 그런 이거죠. 이사야서 40장 8절에 영원한 것 하나님의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은 영원히 있는 하나님 말씀을 원하는 이 진리를 구하는 이거 하나죠. 이게 나중에 나를 살리는 영원한 것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알았거든요. 이걸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기를 원해서 이처럼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범없고 점없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밝혔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인지를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걸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가 있는 것을 밝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